자, 두 번째는 근원적 치유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여인은 근원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자기는 이 병으로 평생 고통받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만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다가 끝나는 것. 그 외에 자신의 인생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으로 시작하여 온 삶이 병들어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음을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 집 앞을 지나신다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이다. 어쩌면 지금밖에 없을지도 몰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아니, 그냥 예수님이 감히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는 거 꿈도 못 꾸고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만지면은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옵션 같은 거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절박했죠. 그리고 수많은 인파 속으로 과감하게 끼어 들어갔어요. 여기 본문에 그렇잖아요. 끼어 들어갔다. 끼어다. 무리 가운데 끼어. 그러죠.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여인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끼어 들어가면서도. 믿음으로. 절박함에 확 뛰어나갔으면서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언약궤를 만지거나 거룩한 성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즉사하게 되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역시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분 앞에 나선다는 것, 그러면 어쩌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 나의 부정함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나아간 이 일은요, 그녀에게는 목숨 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라도 하고 죽자라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일까요? 귀신 든 사람, 저 소문 듣기에 저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그 귀신 든 사람, 아무도 못 말렸었던 귀신 든 그 더러운 사람, 그런 더러운 귀신 든 사람까지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이 부정한 자라도 왜 살리지 않으시겠나? 나처럼 불쌍한 여자를 왜 살리시지 않으시겠나? 라는 확신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겨우 만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 철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잡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런저런 세라피를 받아올 때 느꼈었던 그런 잠깐 통증만 가시는 그런 마약 같은 그런 거, 아니면 진통제 같이 그런 느낌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혈루증의 근원이 깨끗하게 마르고 치료되었음을 자기의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능력,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한테는 이런 혈루증 앓던 이 여인에게 있었던 문제와 같은 그런 거 없나요, 혹시? 혈루증이 나은 여인처럼 자신을 망가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와 그 올무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하십시오. 왜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을 따라 해보시라고요. 네?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 해보는 그런 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질적인 문제, 남들은 모르는 고질적인 문제, 나를 자꾸만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 그렇다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손을 내미세요. 너무나 너는 염치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덜 절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치 없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차마 예수님의 손 잡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냥 뒤에서 몰래 옷깃이라도 탁 붙잡은 것처럼 말이에요. 겸손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는 버리세요.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아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찬양할 것입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된다고. 왜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소리를 크게 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면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간절함의 표시라면 부르짖으시라고. 간절하면서도 그래도 그거는 교양 없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교양 없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선생님 절 좀 도와주시면 매우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박하면 그래요. 그게 가장 정직한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간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세상으로, 방법으로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 겸손과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믿음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에,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사업장에, 섬기는 모든 그곳에 기도의 제목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근원적 치유를 받는 큰 상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